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너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가인 칼빈의 예종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예종론에도 불구하고 중세 가톨릭교회는 행위를 통한 구원교리가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유럽 종교개혁의 정신은 중세 가톨릭이 아니라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의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은 어거스틴의 입장을 쫓아 엄격한 예종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수는 예종론을 포기했으며 칼빈만이 어거스틴의 예종론을 이어받아 확고한 이중 예종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칼빈의 예종론은 하느님 통치의 절대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존 칼빈의 성서 관련 논문이나 신학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지배적인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칼빈의 예종론에 대한 후대 학자의 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며 우주의 통치자이고 그의 의지가 인간 역사의 열쇠라고 믿었다. 하느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자신 외부의 어떠한 힘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을 알고 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다스리며 지시한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은 종말의 시점에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기반을 둔 예종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계기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종론을 최후 구원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불안의 원천으로 여겼다. 반면 다른 이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인간 자유와의 모순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발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칼빈 그 자신은 이 교리가 상당하게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예종론이 신앙인들에게는 달콤한 열매라고 주장했는데 이 성경적인 예종론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만 신앙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진정한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칼빈의 예종론을 후대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에 맞서서 예종론을 전개한 것처럼 칼빈 역시 당대의 반대자들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자신의 예종론을 성립시킵니다. 칼빈의 반대자인 피기우스는 하나님은 아무런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완고함이나 맹목성,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은 거부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한 개인의 이러한 특성을 무시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것을 앞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종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찾을 수 없고 신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누가 지옥의 문턱인 소돔에 태어날 것인가를 또한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칼빈은 각 개인의 구원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자 원인이며 선택은 믿음에 앞서며 믿음에 의해 선택된다고 하여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계승합니다. 칼빈은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당신의 뜻에 따라 영광을 주실 자와 주시지 않을 자를 구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선택하셨으며 또 다른 사람은 파멸에 빠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라고 말해 칼빈은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론을 더욱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누군가가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은 다른 한편으로 분리이면서 거부이다. 즉 선택과 유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칼빈은 예정론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논함으로써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칼빈은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비참함의 간극을 극복하는 자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문구에 주목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집단적 선택이 아니라 개별적 선택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자신들 안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탁월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그 영원한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정론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칼빈은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선택적 주체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성령의 역할로 마무리됩니다. 하느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여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한 조명인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자신의 예정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분은 자신의 섭리에 의하여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중 하나의 운명으로 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가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게끔 예정되었다고 말한다. 성경이 확실히 선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계획에 따라 창세 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해지도록 예정하셨다고 말한다. 선택된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 여하에 따라 관계없이 그의 한량 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고 공평하시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심판에 의하여 저주에 넘겨진 자들에게 그분은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선택자들이
받은 칭의도 역시 선택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께서 선택자들을 부르심과 칭의에 의해 그들에 대한 선택을 증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된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가리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차단하심으로 그들이 유기된 자임을 증명해 주신다. 이처럼 칼빈의 예정론에서는 예정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정이 시행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동시에 강조된 이 교리는 상당히 삼위일체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삼위일체가 협력하여 인간의 구원이라는 예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교리를 만드는 근거는 성서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서 연구를 통해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물리치고 예정론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믿음조차도 선택된 예정에 의해 갖게 된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지속시키는 견인의 은총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이러한 교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칼빈으로 하여금 예정론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개인적인 편애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서로부터 수집된 것입니다. 이 교리가 평판이 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적인 성서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이 복종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그 골자는 같으나 어거스틴의 이론을 좀 더 정교화해서 예정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칼빈은 구원받을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말하듯이 본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지는 과정을 통해 예정이 더 공고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어거스틴의 견인과 같은 맥락인 성령에 의한 조명을 통해 각 개인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인간이 죄와 죽음을 극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의 개인의 길흉 화복을 논하는 명리학의 운명론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사람의 운명이 각기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예정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 관한 최선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의에 따라 또 당신의 마땅한 권리로서 인간의 운명과 생사 화복을 결정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칼빈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똑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당신의 뜻에 따라 영광을 주실 자와 아니 주실 자를 구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인 중 어떤 사람은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선택하셨으며 또 다른 사람은 파멸에 빠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좀 무섭고도 두려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정되고 되지 않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의 주장이 우리로 하여금 과연 명리학의 운명론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를 묻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리학의 운명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